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10년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은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 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동서남북할 것 없이 모두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장마로 사망자, 실종자가 50여 명이 넘었고, 그리고 이재민이 7,600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을 따져보니 대략 1조 3천억 정도 그 정도 피해가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고, 이번 장마로 인해 복구를 하는데 약 한 3조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장마로 인한 피해 중에 가장 역대상 가장 많은 큰 피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산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적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은 정말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처럼 긴 장마 속에서 비로 인해서 산과 집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데 제 마음속에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깨달음이셨냐면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크게 결정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집을 어디에 짓는가,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라는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이고, 두 번째는 집을 지을 때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집은 황토집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집은 H빔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집은 평범하게 골조를 세워서 짓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지은 다음에, 세운 다음에 벽은 어떤 벽을, 어떤 재료를 할지, 여감재는 무엇을 할지, 그러한 어떤 재료로 할 것인지 이 크게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어디에 지을 것인가, 무슨 재료로 지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집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집을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든든한, 단단한, 견고한, 그래서 어떠한 무게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단단한 터 위에 집을 짓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공사를 보면, 아파트 공사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유심히 보면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터를 닦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터를 닦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몇 층을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견딜 수 있어야만 그 건물을 세우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터를, 어떠한 것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터가 어떤 터이고 그 터를 어떻게 단단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졸졸졸 흐르던 물들도 겨울 때가 되고 장마 때가 되면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없던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게 되고 산을 넘을 만큼, 사람의 키가 넘을 만큼, 휩쓸려 갈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집을 지을 때는 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괜찮은 것 같지만 비가 오면 그것이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짓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집을 지을 때는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 터가 어느 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그 터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누구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할 때 그 집을 반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석이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페트라. 근데 이 페트라라는 단어가 반석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갈릴리가 지금의 요르단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데 이 요르단과 가까울 때 요르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저도 이곳에 가봤는데 그냥 생각하는 바위는 그 정도 바위가 아니라 엄청나게 아파트보다 더 큰 바위입니다. 그냥 대곡이에요. 돌 대곡입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요 깎아서 그 당시에는 궁을 만들었어. 다음 그림 봐보세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궁을 만듭니다. 실제로 가보면 아파트 한 10층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 반석을 갖다가 정으로나 뭐서 깨어서 궁궐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것에 비가 오들 뭐가 오들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이라는 것이 바로 이처럼 단단한 반석. 어떠한 비바람에도 침수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야 집이 든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근데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했을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5절에 보니까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서도 절대로 시험들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반석, 신앙의 터가 반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가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교회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첫 주 취임 예배 때 아주 감동스럽고 놀라운 설교를 하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야, 우리 목사님 잘하셨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귀하다라고 그렇게 너무나 흡족해하고 기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대를 하며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두 번째 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취임하셨으니까 정리하는데 바쁘셨겠지, 시간이 없으니까, 정신이 없으시니까 그러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주가 되니까 또 설교를 하시는데 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무래도 잘못 왔다. 목사님을 잘못 모셨다. 이거는 목사님이 게으르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대표로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까? 언제쯤이면 새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할 때까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목사님, 요번 주에 참 은혜로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변하셔야죠. 은혜 받았으면 변하셔야죠. 근데 우리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자꾸만 설교를 듣는 귀는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기대는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정욕과 욕심들을, 죄를 버리지 않고 그냥 듣는 데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낙심이 올 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며 시험이 들 때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때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뭐라고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압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 권능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말씀을 알고 들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에게는요,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도 아닌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모래라는 건 뭐냐? 그겁니다. 친한 사람을 쫓아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 오면 자기도 교회 안 나와요. 그건 여러분 모래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위에 내 신앙과 생활을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 시험 들면 나도 시험 듭니다. 그 사람 교회 나가면 나도 나갑니다. 그건 여러분 모래 위에 지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는 그런 반석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 위에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갔을 때, 더 나가서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나오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나오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봉사 때문에 취미 때문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만한데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자꾸만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글로 가는 겁니다. 모래 위이지. 그런 분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그대로 포기해버리고 무너져가는 그런 신앙.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TV에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대요. 10년이나 다녔답니다. 근데 그러면 열심히 지금도 나가세요? 지금은 안 나간답니다. 왜 안 나가세요? 하니까 자기는요 교회 나가는데 봉사하는 게 그렇게 좋았답니다. 교회에서 설거지하고요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찬양을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교회에서 노래를 하니까 찬양하니까 그게 너무나 좋아서 봉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10년이나 다닌 거예요. 그분의 인식에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그냥 봉사단체. 봉사단체와 똑같게 교회를 인식하니까 10년을 다녀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1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이 영원히 바뀌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은 절에 나간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26절의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은 왜요? 말씀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힙니다. 시험과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건 뭐냐? 무너짐이 심하다는 건 흔적도 없어져요. 흔적도 없어져 버리도록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믿음입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사람 보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인생이 생명이고 능력이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운 아름다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렇게 지금과 같이 환경이 어렵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신앙과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 왜냐?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야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과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런 믿음으로 가는 분은요,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집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재료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재료를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집을 터를 잘 정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세우냐에 따라 집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어떠한 불에도 타지 않는 그런 재료로 집을 세우고 신앙을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 흔적도 없게 조그만 불에도 다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뤄낸 일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노력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따른 결과물이 바로 공적이라고 하는데 그 공적을 만약에 주님께서 불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불태우려 할 때 불타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금과 은 무엇이냐? 보석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십자가에 대한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세워나가고 믿음생활을 세워나가는 사람은요, 어떠한 불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타지 않습니다. 반면 나무와 같이, 풀과 같이, 집과 같이. 근데 그게 무엇이냐? 내 의입니다. 내 의, 내 자랑, 내 열심.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자랑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시험이 있을 때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구역장이셨어요. 성도대원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누구보다 교회 열심히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전사님과 함께 그 집사님의 집에 가서 두들기는데 5번을 가도 없어요. 안 열어줘요. 근데 또 가서 또 문을 두드리고 집사님 와서 하니까 6번째 문을 열어주셨는데 들어가서 아니 왜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예배를 잠깐 드리면서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것에 시험이 들었는데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왜 공격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왜 그렇게 안 알아주냐면서 지금은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종교로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집사님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교회만이 정말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돼요. 근데 그분의 중심에는 신앙생활이요. 뭘로 세운 겁니까? 나라는 것이 내 의, 내 자랑. 나 이만큼 한다. 나 이만큼 노력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것에 주목하고 만족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때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힘들어서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한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걸 받고 누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환난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 시험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공적, 신앙의 연륜과 연수와 신앙의 기쁨, 그 모든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반드시 불의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그런 직분과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아름답게 다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짓는 데는 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터 위에 신앙과 믿음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질 그런 모래 위에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를 얻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힘없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시험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말씀이라는 반석, 십자가라는 그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주님 바라보며 신앙과 믿음을 세워나간다면 어떠한 비바람에도 충분하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돼지 삼형제가 생각납니다. 이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어머니가 집에 있던 그 삼형제한테 야, 너희들 지금부터 독립해라. 나가서 집을 세우라 했을 때 큰 형이 나가서 어떤 집을 짓냐면은 지푸라기로 여러분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집을 지어놓고는 야, 집 다 만들었다고 막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요, 그래도 좀 양심은 있는지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도 형보다 낫다라고 자기가 평가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막내 동생은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형들이 와서 야, 막내야 다 졌냐? 아니요, 이제 털을 닦았는데 야, 언제 지을래? 언제 할래? 놀립니다. 그래도 굳건하게 털을 갖다 만들어 놓고 벽돌로 하나하나 세우면서 또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잘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집이나 나무나 벽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집처럼 보이죠. 그런데 늑대가 다쳤습니다. 늑대가 와서 오니까는 큰 형이 자기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갖다 숨기려는데 그 풀로 만든 집을 후하고 불어오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형이 놀래갖고 둘째 동생한테 갔습니다. 나무에 있는 집에 동생이 갔습니다. 근데 그 동생 집에도 역시 늑대가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 나무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머지 형이랑 큰 형이랑 둘째 형이랑 동생 집에 갔습니다. 막내 동생 집에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늑대가 여러분 자신만만해서 벽돌이랑 만든 집에 아무리 후후 불어도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굴뚝이 내려가서 했는데 밑에는 뜨거운 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늑대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똑같이 죽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똑같이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질적으로 틀립니다. 사단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을 흔들어버리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터와 신앙의 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서 낙심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는 계신가 반면에 어떤 분은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터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다른 환난과 어려움이 이제 서서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말씀을 듣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했을 때 그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저희 삶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삶에 정말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집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